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냥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룻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신즉 내가 말하는 이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어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만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룻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이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멸망받는 도성 그렇습니다. 소돔이라는 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왜 멸망을 받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이 너무 방만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탄성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진리가 없어지고 뭐가 진리인지를 없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이 재앙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참 죄악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게 그리 중요합니다. 이번 주 사건이 우리 진주에도 막 큰 사건이 일어났고요. 저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성당이 불타가지고 노틀담 성당이 불타서 그렇게 난리가 났고요. 노틀담 성당이 그게 마리아 성전이에요. 마리아 성전. 그죠? 그리스도 성전이 아니고 마리아 성전이에요.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그걸 세우겠다고 또 막 탑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지만 마리아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잘못 믿으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이게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나쁜 건 아닌데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딱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다 붙잡아야 돼. 잘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오셨는데 세계 한인회 경제인 한인회 회장이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우리 선배거든요. 우리 형님, 우리 큰 형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원에 와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실까? 그래서 난 지금도 그냥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한인회 경제인 회장이니까 뭐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우리 교회 왔었구나. 4년 전에, 5년 전에 자기 딸이 우울증이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도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 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다 해줄 수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해주고 그것밖에 할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딸이 바깥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차 끌고 나가가지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뭐지? 그러고 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딸을요 죽였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딸을 위해서 자살 방지 센터 이런 걸 뉴욕에다 차려가지고 훈련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인터넷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내가 참.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람이 수근해졌구나.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고 그 양반도 내가 볼. 그죠? 다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 살아나서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저는 그 인상이 굉장히 좀 도도한 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별 가까이 안 했거든요. 자기가 있으면 얼마 있고 배웠으면 얼마 있다고 이런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딱 창원에 얼마나 큰 교회 있으면 그런 데 가면 대단하게 인정받을 건데 친구 동생 교회라고 뭐 그 인연 때문에 오는 거 그건 안 같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열심히 세상에 봉사하고 막 한국에서 미국에 가는 자기 주변에 이 사람들은 호텔에 안 가고 자기 집 호텔도 더 좋으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 집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 대접하고 큰 뉴욕의 한인교회 제일 큰 한인교회 거기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모든 행사 중요한 행사 하려면 그 집에 와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그걸로 기쁨을 삶았는데 나중에 딸이 그런 문제가 딱 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복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은요. 복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지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이에요.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봉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이 그냥 그 침투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의학으로 신앙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만 싹 빠져버렸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탁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도 미국에 한번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왜 가나 싶은데 이제 가봐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 있죠. 복음이 전가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라고.
오늘 2부 예배는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뭘 이렇게 자꾸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라니까요. 그렇죠? 저 진주에 사고 난 그 지역에 거기서 내가 부모 갈 때 계속 그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우리 교회 이 찬양팀을 지도하는 찬양팀 리더 집사님네 집이에요. 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2% 정도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은 막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찬양만 쳐다보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저 자녀를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다락방 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거 막.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다 찬양도 하고 모든 것 다 잘하는데 말씀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직장도 어려움 당해가지고 창원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조그마한 교회 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완전 불신앙같이 돼버렸어. 누가 나는 못 봤는데 딴 사람이 그래요. 그 내가 참 답답하다. 어찌게 이 한 단어를 이해를 못하나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은지 몰라. 막. 진주라는 지역은 어마어마한 우상이 많은 지역이라. 진짜 무슨 동네 시내 한복판에서 구두하고 앉아있는 게 진주라. 그 희한한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고목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밥 먹듯이 구슬을 하는 지역이라. 그게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일어나는 거 보면 야 참말로 희한하다 싶더라고요. 참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내적 동기 그랬어요. 전도의 내적 동기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야 돼요.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다. 운명 팔자에 묶여져 있다는 거. 그걸 풀어주는 게 전도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운명 팔자, 방향, 날짜 이 전자에 상관없어요. 완전 예수 믿는 순간에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 본질성 진노의 자녀, 그거 정확히 원어로 설명하면 뭐냐? 항상 불을 머리 위에다 짊어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성 진노가 아니라 본질성 하나님의 자녀, 응답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 바꿔줘야 돼요.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게 거꾸로 여기 영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사단을 못되느냐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을 빨리 살려야지. 죽은 사람 보고 교회 다녀라. 죽은 사람 보고 밥 먹어라. 밥 먹어집니까? 안 먹어져요. 살려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뭐냐? 이 땅은 막 완전 고통이 막 쉬어 감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두 번째는 뭐냐? 전도의 외적 동기가 뭐냐 그랬어요. 전도의 외적 동기 그랬어요. 사도행전 에베소 2장 1절 2절과 사도행전 8절 1절부터 4절까지 전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냐? 우리 보고 전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했느냐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미친 사람 하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도 우리 경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요 식구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못 갑니다. 본인이 인권이라니까 정신병도 인권이래.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이게 완전 내가 볼 때 정치인이 정신이 문제가 왔어.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히는 깡패를 격리 제적시키든지 퇴학시키든지 다른 학교로 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깡패도 인권이 있고 정신병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가 무슨 정신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병원 가겠다고 스스로 정신병자가 나 병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입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런 사람 옆에 살면요 여러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를 위해서 전도해라 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참 복음만이 그걸 살릴 수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절대 안 했어요. 우리가 왜 나와 연관된 기업들, 우리가 왜 삼성, 대우 이런 나라 이런 기업들, 세계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업들이 망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거꾸로 알아들었어. 그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자기는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전도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이게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장사도 아닌데. 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상식이 영적 상식이 없어서 그래.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그랬어요. 이 전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전도의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포로 노예 그죠? 속국돼 버리는 거예요. 속국돼 버렸어. 거기 성경 구절 딱 나오죠. 에르미야 33장에 딱 나오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그죠? 자, 에르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느냐 그랬어요. 왜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사느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고 좀 신바벨론주의자 해가지고요. 그 말을 한다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전도하는 분 사람 보고 전도만 하면 2단 3단이 10이고.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전 지역에 우상이 덮인 거예요. 우상으로 전 지역이 덮여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절, 창세기 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전 지역이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뭘만 듣느냐? 무속인들의 말을 딱 들어. 참 이해하죠. 성경은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무당이 뭐라고 하는 얘기 다 남아있어.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60세에 죽는다 했다는 거예요. 60세에. 근데 65세가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꽂히지면 끝날 건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안 들어. 이건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 모든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완전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 말이거든. 회복시켰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행위적인 것만 자꾸 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딱 오면 그래도 우리 선배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또 기적이라 내가 볼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하고 다 인생 포기할 건데, 신앙 포기할 건데. 하나님이 그럴 거야. 넌 내 나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내가 너한테 받을 게 뭐 있고 내가 너한테 먹을 게 뭐 있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받았고 내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냥 내가 준 복음이나 제대로 누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멘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복음을 누리는 게 잘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막 그런 말이에요. 우상 말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 지배하고. 상처가 지배하고 있어. 상처가 막.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이 상처인지도 몰라.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갈대 우루.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이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건지시려고.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냐. 여러분 저번주에 제가 참 부끄럽게 설명했잖아요. 응?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불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있는 사상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로마 폼페이 도시를 알잖아요. 요즘에 뭐 거기서 막 화산으로 막 뒤집혀져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는데 몇백 년 전이잖아요. 요즘 그걸 발견하는데 보면요. 그 벽화를 보세요. 한 음란 벽화만 그려놨잖아요. 완전히 타락된 도시예요. 참 답답할 정도로. 그러면서 왜 망했느냐.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4절에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알고, 그죠? 세상의 지식은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틀려버렸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자라야 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참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보고 우리 전도사 때 우리 옆에 있는 선배들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니네 목사 이런 사람이야. 쭉 설명해요. 맨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런 얘기 쫙 해요. 그 나보고 뭐라 하냐. 그런 목사를 뭐 때문에 조전도 너는 바보같이 섬기냐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겨야지. 그분이 행위가 어떻건 내가 지금은 모시고 있잖아.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깡패도 의리가 있지 않냐. 깡패가 그 선배가 잘나가지고 그 의리를 지키냐. 내가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본다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장님이 어떻건 저떻건 이유하지 마. 내가 그 직장 있는 한 내 상사야. 하나님 같이 섬기면 돼. 그렇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응? 일도 막 거지같이 하면서 막 예배를 주일날 간다고 가지. 특별 새벽기도라고 아침에 늦게 나오지. 철야라고 일찍 철야 예배 기도한다고 또
빨리 가지. 일은 그지같이 하지. 누가 기독교를 누가 쓰겠냔 말이에요.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 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완전히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해놓고 교회 간다 그러면 빨리 갔다 오라 한다. 모든 걸 그지같이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가야 됩니까? 저 같은 빨리 잘라버려야 돼. 이래잖아요. 이상하게 한다고. 이게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죠? 두 번째 뭐라 했냐?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하는, 뭐냐? 멸망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끝나니까 멸망이 왔어요. 그 멸망도 어떻게 하냐? 역사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 떠난 그 나라들은 거의 보면 하나님이 떠난 나라, 그 역사적 증거가 어떻게나 망했냐? 화산으로 거의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저 백두산 화산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백두산이 딱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 북한하고 하나님 없다는 그 지역들이 아주 가운데 딱 버티고 있거든요. 계속 불을 더 질르고 앉았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화산, 그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폼페오가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 도시를 다 그냥 다 삼켜버렸어. 그때부터 로마는 멸망이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역사가. 그죠? 제가 저 그리스 가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로마 그 군인들이 가면서 도시를 만들어 놓은 도시, 엄청나게 막 성전을 쌓고 뭐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기 하나같이 정상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어. 다 무너져. 그 기둥만 남아 있는 거 태반이에요. 물어보니까 뭐라 해야 하느냐?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다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참 인간의 영적 증거, 그러죠? 우리 인간에 대한 증거가 있냐? 인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정확히 물으면 어느 날 뭐냐?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그죠? 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막 희한한 걸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잡. 오늘 본문에 나온 증거가 있잖아요. 본문.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지금 비를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을 정도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유황과 불이, 그죠? 이게 비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비같이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게 창세기가 옛날 설하고 동하고 천만의 말씀이 역사적 실질적인 증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멸망이 오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롯이다 그랬어요. 오늘 19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때문에 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의인이 있는데 의인 한 사람하고 저 같이 멸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근데 소돔과 이 룻 보고 룻 가족들 보고 가자니까 지금 뭐가 머뭇머뭇하면 지금 화산이 터져갖고 난리 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사들이
그 자녀들 롯의 부인과 롯의 손을 잡고 자녀들 손을 잡고 끌어당기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 손에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19장 19절에 그랬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옵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들. 자녀들은요 억지로 구원받았어. 16절에 쫙 나오죠. 억지로 구원받았다. 하도 안 갈라니까. 엄마는 아버지는 설득시켜야 되고 딸들은 자기 신랑들은 아예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설득을 시키려니까 막 천사가 막 끌어당겨 버렸어요. 억지로 구원하신 거죠. 축복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도 멸망받은 사람들. 축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멸망. 성경에 쭉 나온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그랬어요. 오늘 룻의 며느리, 룻의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라, 조카 며느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저 불로 타는 저 성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홍해를까지도 건너서 광야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애굽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뒤로다 쳐다봐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물도 마음껏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빨 쑤실 거라도 있었는데 맨날 과거 쳐다보다가 망했어. 그렇잖아요. 이 신앙생활을요 거꾸로 하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맨날 과거 어쩌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걸 그걸 찾고 있어. 딱 발판이면 끝날 건데 조카 며느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탈 동네를 왜 쳐다보냐고. 망한 거 끝난 거지. 뭔가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카 며느리가 소돔 기둥이 돼버렸어.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이 사람 소돔 기둥이 남아있어요. 또 여행 온 사람들이 그걸 뜯어가가지고 많이 깎여 나갔어. 그 깎아가는 놈도 미친놈이지 그거죠. 그처럼 멸망하려고 그러는지 참 희한해. 인간은 희한해 못됐어요. 그죠? 어디는요 저 제주도 가면요 하루밤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고 코를 얼마나 만졌는데 코가 다 깎여 나가서 하도 만져가지고 별거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조카 아내, 롯의 아내, 그죠? 롯의 아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롯의 아내도 같은 사람인데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듣고도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딴 사람은 안 들었지만 이 사위들은요 이 멸망받을 것을 직접 알고도 들었는데도 멸망받았어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도 막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우리 집은 그냥 있습니까? 그랬더니 완전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가구를 했잖아요. 일사가구.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할 수 없고 우상숭배는 할 수 없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응답이 뭐냐? 죽음이 응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계속 죽어나갔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참요. 나는 뭐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 독립운동 하다가 국가 유공자로 막 그것 때문에 막 우리나라 시끄럽잖아, 우리나라에. 사실은요, 우리나라 독립 유공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손영한 목사하고 주기철 목사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그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한 줄 압니까, 그죠? 그 선배들이요, 비참하게 손톱이 다 빠져, 그냥 고문을 어떻게 했냐, 손톱을 다 뽑아버렸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뭐라 했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딱 들어갔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대단하냐, 계속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오게 하려고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난리치니까 수건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 자갈을 물려놓은 거예요. 기도 못 오게 하고 찬송 못 오게 하려고. 근데 그 병실에 그 감옥에 누가 있냐, 정신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놈이 정신이 딱 돌아가지고 어느 때냐, 딱 이 목사님이 기도할 그 시간만 되면 와서 그걸 딱 뽑아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그 신기하지, 그죠? 그 하나님이 별거 다 붙여가지고 계속. 그분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와, 뭘로 망합니까? 여기는 거기는 완전 원자폭탄으로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불로 망했어요, 결국은. 불로 망했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어떤 의원 아버지가 그 뭐 독립인데 나 같으면 그거 다 준다고 해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싫어한다고 안 받겠어. 우리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걸인데 아주 그걸 갖고 싸웠었고.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안 싸우면 아무는데, 그죠? 참 엄청난 거예요, 그죠? 구원의 환경 속에 들어왔는데도 멸망받았어요. 구원의 환경에 들어왔는데도 멸망받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요, 신앙생활이 뭐가 우선이냐, 이걸 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설명을 다 못한다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은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잘못 관리하고 그걸 누가 거짓말시키고 속이면 어떻게 했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걱정할 거 있어요. 하나님 정확히 살아계셔요. 그걸 어떻게 저는 어느 날 그걸 딱 발견했다니까. 내가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을 얼마든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못 속이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속입니까? 속일 수가 없어. 그걸 딱 알으니까 그 게임 아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모신 분이라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하고 말고 나와 상관없어. 내 부모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나는 옛날에 막 우리 아버지가 뭐 해준 거 있냐, 어머니가 뭐 해준 거 있냐, 맨날 따졌는데, 복음 알고 나서는 뭐냐, 아니구나, 조건 없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에 감사하는 거지. 그거 따질 거 딱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결론 내리니까 끝이더라고. 그죠? 오늘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다 끝내버려야 마귀가 건들 데가 없어야 돼요. 못 건들잖아요. 복음이 결론 내려버리면. 이런 문제 줬는데도 감사하다니 뭘 못 건들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뭐라 했냐면 은혜를 받은 룻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나와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막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것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구나. 천만의 말씀이면 서울대 학생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러죠. 우리가 원죄 문제, 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절대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죽으러 태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누구 죄 때문이냐? 본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증거고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한 30명 돼요. 지가 하나님이래. 부활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이래 지가. 절대로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라고 물어봐요. 죽었다 살아났냐? 물어봐요 그냥. 아니다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야.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부활한다고 난리쳤는데 아직도 안 깨어나가지고 가평에 설악면에 그 산 꼭대기다가 딱 자기 어마어마하게 백악관같이 저는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다 김일성처럼 뚜껑도 한번 해놔가지고 거기다 방부제 해놨어. 부활한다고. 근데 여전히 부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계속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100% 부활 안 해. 그죠? 요즘에 또 나온 사람이 있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만희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 만희 씨도 절대로 죽었다가 그냥 영원히 갑니다. 벌써 이빨 다 빠졌어요. 그죠? 무슨 메시아가 이빨 다 빠져고 돌아다닙니까? 33살에 나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 놋과 같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내가 기적적으로 질병도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있어. 이 은혜가 넘치면 뭐가 나오느냐? 이 질병, 문제, 갈등 이게 하나도 문제거리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그죠? 그냥 저렇게 죽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얼마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는 도성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멸망받을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었고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일에 늘 불평하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갈등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 소돔성의 롯의 부인과 같이 소돔성의 저 사이들과 같이 멸망받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부활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